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6절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묵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또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라. 그들은 천년 동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했었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위에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오늘 말씀 가지고 알쏭달쏭한 첫째 부활, 모르고 죽으면 대후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육체의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생사에 관계없이 죽은 사람도 영의 몸으로 살아나고 살아있는 사람도 영의 몸으로 변해서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언제 부활할까요? 예수님 오신 날, 주의 날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몸이 변해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고 무덤에 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몸이 변해서 영체를 입고 공중에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보면 혼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의 몸이라는 것은 이 혼, 이 생각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몸입니다. 이것으로 심는다는 것은 땅에 심는 거니까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영의 몸으로 살아난다. 부활할 때는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시기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에 있는데요. 마지막 나팔에 불릴 때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이때 썩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은 영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리라. 성경에서 부활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몸이 영체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이 성경적인 부활을 맨 처음에 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째 부활자십니다. 1호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제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순서는 성경에서 단 3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굴까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두 번째는 예수님 오실 때 기독교인들,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부활해서 공중에 올라갑니다. 세 번째는 언제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나오는 것대로 백보자 심판 앞에 모든 죽어있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5장 23절과 24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이요, 기독교인들이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 나라 천년왕국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 이제 마지막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5절과 6절에 보면 첫째 부활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첫째 부활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딱 2번 나오는데 이 첫째 부활이 굉장히 오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보통 그 장로교 계통이나 그런 대부분의 교회는요, 첫째 부활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영으로 죽어 있었는데 이게 살아나는 거, 그거를 거듭남. 그래서 거듭났다가 예수님 오시면은 죽었다가도 부활하는 거, 그걸 둘째 부활,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의 교회에서 있는 일이죠. 또 한편으로는 첫째 부활은 순교자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면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그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통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순교자가 아닌 사람들이 부활하는 거, 그게 우리들이 부활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단 2가지예요. 거듭남 아니면 순교자 부활. 근데 이 거듭남도 순교자 부활도 첫째 부활은 아닙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20장의 첫째 부활은 첫 번째가 아니라 가장 좋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비유해서 나옵니다. 탕자가 재산을 다 받아가지고 먼 타국에 갔다가 허랑방탕해서 다시 돌아오죠.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갖다가 입히라. 그때 제일 좋은 옷, 그 단어가 이제 프로토스. 제일 좋은 옷이라는 건 뭘까요? 순서가 아니죠? 옷장에 가서 맨 먼저 만나는 거 갖다 입히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옷이 거기 있으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히라고 할 때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가 바로 이 첫째 부활의 단어입니다. 우리는 다 부활해요.
예수님 오시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부활합니다. 왜 부활할까요? 심판 받아야 되니까 공중에 올라가서. 그때 부활의 자들 중에 거기 예수님과 더불어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제일 좋은 부활,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부활해서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심판받고 1000년 동안 지옥에 가서 지내는 게 되는 거. 이것은 제일 나쁜 부활이겠죠. 성경에서 영생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영생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말로 하면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제대로 번역하면요. 영생이라는 헬라어는요. 조에는 사는 것, 영원한이라고 번역된 것은 아이오니우스입니다. 그러니까 한 시대를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 위에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리라. 이 1000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라는 것은 아주 제일 좋은 특급 부활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영생은 1000년 동안 같이 예수님과 있는 것. 영벌은 1000년 동안 예수님과 떨어져서 벌 받는 것. 어디 가서요? 지옥 가서. 이제 그것을 영생, 영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 다 부활하는데 예외가 없이 기독교인은 다 부활하는데 영생일지 영벌일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예가 뭘까요?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 5처녀와 5처녀 둘 다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켜서 들고 있었어요. 근데 졸며 잤다가 죽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오시면 부활해갖고 신랑을 다 만납니다. 근데 거기서 기름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소멸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는 순간에 성령이 소멸된 상태에 죽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부활해서 올라갔는데 누가 혼인잔치에 들어갈까요? 끝까지 기름을 준비한 사람. 기름이 중간에 떨어진 사람은 거기서 이제 쫓겨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가 나오죠. 열처녀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 이게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우리를 다 불렀는데 그 중에서 거기 정확한 단어는 새끼 염소와 장성한 양입니다. 새끼 염소들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원래 다 어린 양을 줘서 사도들이 꼴을 먹었고 장성한 양이 되길 바랐는데 예수님 오실 때 보면 다 이게 변질돼서 대부분 새끼 염소들이고 가끔가다 거기 장성한 양이 있는데 이 장성한 양은 영생에, 새끼 염소들은 영벌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특급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유감스럽게도 어느 성경을 봐도요 특급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번역할 때 빼먹어서 그거를. 왜 중요한 단어를 빼먹는지 몰라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합니다. 아나는 다시, 스타시스는 누워있다 일어나는 거죠. 아나스타시스는 다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가 되는 거죠. 거기에다가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그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한 것은 거기다가 엑셀런트한 특별한 그 부활에 나는 들어가야 되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 읽어보시면 참 좀 어리둥절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부활이 안 될까봐 어떻게든 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부활하나 봐 이렇게 알게 되는데 그게 아니죠. 거기에 단어가 나는 보통 부활이 아니라 아주 예수님을 만나서 혼잔치까지 들어가는 그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는 것을 빌립보서 3장 11절에 특급 부활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까지만 생각하면 큰일 나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면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고 그랬죠. 죽은 사람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이게 몸이 변해가고 영체로 변해서 공중에 올라갑니다. 그때 거기는 심판 자리입니다. 근데 그 심판 결과를 예수님이 미리 우리에게 알려준 게 있어요. 누가복음 17장 34절로 37절에 보면 거기에 두 남자가 자고 있다가 또 두 여자가 맷돌 갈고 있다가 그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하고 이런 말을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번역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한 사람은 영접을 받고 한 사람을 추방된다는 거예요. 영접되고 추방되는 것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이 지상에서 자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공중에서. 그러니까 자는 사람도 공중에 올라가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사람도 공중에 올라가. 그러니까 잔다는 것은 무엇이죠?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도 살아나서 공중에 올라가고 또 살아있는 사람도 공중에 올라가는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영접된다는 것은 파랄람바노. 이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추방된다는 것은
아피에미. 히에미는 이렇게 서 있는 건데 아퍼는 떼어서 내던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거기서 쫓겨난 사람이 있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거기서 받아들여져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고 1000년 동안 같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그걸 쭉 설명해 주시는데, 그러니까 제자들, 사도들이 물었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도대체 그 장소가 어디냐는 겁니다. 그 심판을 받는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아니라면 어디냐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이르시되 그 몸이 있는 곳에는 그 독수리들이 함께 모여지느니라. 그러니까 독수리들이 모이는 곳이 어딜까요? 이 땅일까요? 공중입니다. 원래 이 공중을 헬라어로 아에르라고 합니다. 아에르. 근데 공중에서 사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에토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에토스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그러니까 공중의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지게 되는데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예수님은 심판하실까요? 공중에서 거기 모이는 독수리들, 그게 우리 성도들이죠. 기독교인들을 다 거기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에서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오죠. 이거는 어떤 사람들을 심판할까요? 모두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도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고 죽어있는 사람도 부활해서 영의 몸을 입어서 공중에 올라가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중에 설치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이것은 누굴까요? 고린도후서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기독교인은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예수님은 어디로 오시죠? 공중에 오시니까 공중 심판대 앞에 나타나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뭘 가지고 심판받을까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말미암아 행한 것을 따라 받으라 함이라. 선악간의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선악이면은 세상에서 착한 일 했는지 악한 일 했는지 이걸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선한 일, 하나님께 악한 일에 한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몸을 통해서 행한 대로 그 몸은 단수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착한 일을 했는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했는지, 하나님의 선한 일과 악한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처음 창세기 가서 하나님 뭐를 선하게 여기셨나 그걸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고 이 아담이 혼자 사는 곳이 내게 선하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니까 그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는 것은 악한 거예요. 아담이 돕는 배필을 가지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근데 아담은 누굴까요? 모형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니까 오실 자는 오신 자가 아니죠. 2000년 전에 오신 분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자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신랑으로 오시는 분의 모형이 아담이니까 바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신부 준비를 해서 만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는 선한 일이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아주 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그것을 따랐는지 예수님과 혼인하는 일에 무관심한지 그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공중에서 심판한 장면을 미리 가서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영으로 이끌려 공중에 올라가서 거기서 시간적으로 미래 주님의 재림하는 날로 가서 거기서 본 모습입니다. 거기 보면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그 촛대들 한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촛대는 바로 교회라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되어 있죠. 7교회 한가운데 예수님이 인자로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무슨 뜻일까요? 원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말할 때 인자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뭘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내게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심판을 맡겼다고 요한복음 5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심판은요, 아버지 하나님이 안 하십니다. 누가 할까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리스도 심판대도 예수님이 하시고요. 백보자 심판대도 예수님이 하세요. 왜냐하면 모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딱 등장하는데 인자의 모습으로 등장하시니까 이거 뭐야? 심판하시려고 이렇게 등장하셨구나. 근데 인자 대신 예수님이 주위에 누가 있어요? 7교회.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과 만나는 장면입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교회는 이 지상에 있으니까 지금은 전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만나는 순간에 큰 나팔소리, 나팔소리가 들릴 때 거기에서 만나는 장면.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첫 번 어떤 모습으로 만나요? 심판받는 모습으로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내게 하나님께 선을 행하고 있는가? 그럼 나는 이제 특급부활 첫째 부활에 들어간다는 건 당연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께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악하다고 생각 안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할 생각을 안 하는 것을 악하게 여기세요. 가장 성경에서 악한 대표가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큰 성 바벨론, 음녀교회. 그것이 하나님께는 굉장히 악합니다. 그 음녀교회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 18장 7절에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나는 결혼 생각 없어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예수님과 혼인할 생각을 전혀 안고 있고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기 하고 모든 거 좋지만 그것이 예수님과 혼인할 생각으로 한다면 참 좋은 일이지만 예수님과 혼인한다는 생각 없이 그걸 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혼인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클라이막스가 19장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고 신부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시작하시는 그 일이 마지막에 거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지금 뭘 준비할지 교회 생활하면서 혼인 준비를 안 한다면 이것은 바로 헛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보면 신랑의 옴으로 준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들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신랑으로 오셔서 혼인 만찬에 들어가실 텐데 예수님이 오셔서 혼인잔치는 두 종류가 있어요. 오찬이 있고 만찬이 있습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제대로 안 돼 있지 몰라도 마태복음 22장 4절에 보면요. 거기서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 오찬을 준비해서 길가에 가서 만나는 사람마다 다 거기 이제 드리라고 합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가서 공중에 올라가는 거죠.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예복을 안 입는 사람은 그 쫓겨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 예복 안 입은 사람. 그것이 바로 혼인 만찬에 못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예복은 어떻게 입을까요? 그리스도의 옷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 받은 자, 성령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세례 가운데 예수님 만나게 되면 그게 바로 예복을 입은 겁니다. 그 예복을 안 입고 있으면 거기서 당장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할 일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3절에 보면 7개 교회에 둘러싸여서 인자가 계신데 7개 교회마다 교회 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문이 몇 개일까요? 아마 7개일 겁니다. 그죠? 우리는 예수님 만날 때 개인적으로 가서 예수님 만나지 않아요. 교회, 7개 교회에 소속돼서 예수님 만나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냐면 문을 두드리시는데 두드릴 때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는 사람만이 거기서 예수님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 만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혼인 만찬을 같이 참석해서 식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릴 텐데 그때 내 음성을 알아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때 먹는다는 것이요 만찬을 먹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만찬을 데이푸논 만찬을 먹다는 데이푸네오인데 성경은 바로 데이푸네오라고 써 있어요. 혼인 오찬이 아니라 혼인 만찬을 먹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문을 두드렸을 때 내 음성 알아듣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누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들 수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이 되려면 예수님의 장사한 양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주는 꼴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꼴은 누구를 통해서 먹을까요? 12사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병이 이적할 때 예수님 직접 그 떡과 고기를 나눠주지 않았어요. 반드시 12명의 사도를 통해서 나눠주고 거둘 때도 12광주를 걷지 않습니까? 예수님 방법이 딱 한 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12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들의 꼴을 신약 성경을 제대로 먹는다면 그건 예수님 음성을 들을 귀가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뭐 보청 끼고 뭐 한다고 해도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꼴을 먹을 때 사도들의 꼴을 먹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교회 문을 두드리면 거기서 문을 열고 만찬을 같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오늘 나오는 첫째 부활자들은 대개 어떤 모습일까? 요한계시록에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 짐승과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벗어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골을 가지고 하나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 여기서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이게 유리바다는요 불 섞인 유리바다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바깥에 그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모습, 다 같이 부활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사람과 그 지옥불 바다 밑에는 누가 있을까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기는 자들이 돼야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첫째 부활자가 못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요한계시록은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 불섞인 유리 바다니까 지옥이죠. 지옥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어떻게 결코 안 보여요? 1000년 동안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면 그 바다가 죽은 자들 내줘서 그때 가서 이제 백보자 심판 때 쓰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만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나머지 기독교인들은 다 불섞인 유리 바다 지옥에서 1000년 지내다가 거기서 이제 부활해가지고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고 거기 생명체의 이름이 없으면 불못 가는 것입니다. 다행히 생명체의 이름이 있다면 불못은 면하겠죠. 오늘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5절에 보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 나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공중에 다 올라갔다가 거기서 혼잔치 들어가고 천년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영생하는 것이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 지옥에 들어가 있는 기독교인. 그러니까 지옥은요 기독교인이 아니면 들어갈 수도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하면 뭐 그럴 리가 있어 그러겠지만 지옥은 누가 들어갈까요? 예수님 오셔서 거기서 공중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이제 심판 받고 들어가는 것이 지옥이니까 기독교인들 아니면은 예수님 오셨을 때 공중에 못 올라가니까 지옥에는요 반드시 기독교인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지옥에 이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들은 첫째 부활자들과 함께 부활은 됐지만 심판을 받고 다시 지옥에 가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죽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오늘 마지막 부분으로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요 정통이건 이단이건 똑같이 오해하는 구절입니다. 왜 그들이 오해할까요? 이걸 그냥 보면 오해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은요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것을 세 부분으로 나눠지지 않고 한꺼번에 보니까 다 오해하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첫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심판이 주어졌더라. 첫 번째 사도 요한이 본 것은 그 보좌들이 있는데 거기에 앉은 자가 있는데 거기서 그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졌으니까 심판관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백보자 심판대예요.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게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27절 보면 그게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기는 자 곧 끝까지 내 일들을 주목하는 자에게는 만국 위에 권세를 주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일은 뭘까요? 혼인이죠. 끝까지 예수님의 일을 주목해서 보는 사람들, 혼인 만찬까지 들어가는 사람들에는 만국 위에 권세를 주는데 어떤 일을 할까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치되 그 질그릇들이 깨뜨려짐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은 누가 합니까? 원래 토기장이가 하죠.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었는데 왜 깨뜨릴까요? 흠이 있을까? 이게 정품이 안 나와. 그러면 깨뜨려가지고 다시 또 만들죠. 그러니까 질그릇 깨뜨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정품이 안 나왔으니까 이건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그런 권세를 준다고요? 이기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또 오순절날 그 성령을 보내주셨고 나팔절에 재림하셔서 심판하시고 혼인만찬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에게 그러니까 그 이기는 자입니다. 그 이기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줘요? 만국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심판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질것을 깨뜨리는 것을 한 그 심판권을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둘째 부분을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4절 둘째 부분.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 여기 첫 번째 부류가 그 말씀을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뭐가 있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그들이 경배하지 아니하다가 순교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먼저 그 말씀을 증언하다가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은, 그것은 요한계시록 보면 두 주인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 교회, 그들이 이제 그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이 이거 심판관에, 그들 중에서 이기는 자가 못 되면 그것도 이제 지옥 가는 거죠. 그들 중에서 이기는 자들.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무엇일까요? 7년 환란 때 그때 순교당한 사람들. 짐승이 나타나는 것은 그때 나타나니까, 그때 표를 안 받았으니까 순교를 당하는 거죠. 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이기는 자들이. 순교당했다고 다 심판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심판관의 자리는 첫째는 이기는 자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심판 자리에는 이기는 자들이 쭉 있는데 그들 중에 보니까 소속이 두 주인교회 소속도 있고 또 그 순교교회 소속도 있다는 겁니다. 순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세 번째 부분에 마지막에 그 심판관들이 1000년 동안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은 1000년 동안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했었나니. 과거입니다. 사도 요한이 과거로 말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심판석에 앉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은 1000년 전에 통치하고 있었어. 근데 바로 이제 지금은 심판하려고 백보자 심판대 옆에 쭉 앉아있는 사람들이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고 나서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통치하리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은 이제 이걸 다 설명하고 나서 사도 요한이 앞으로 이제 통치를 할 것이야. 똑같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들이 살아서 이 말을 그들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건데, 이건 살아서라는 단어는 1000년 동안 살고 있었다는 단어지 어떤 순간에 부활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부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은 순교자들이 부활하니까 순교자가 이기는 자들이고 그들이 바로 1000년 동안 통치하는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기는 자 중에는요, 순교당한 사람도 있고 순교 안 당한 사람도 있어요. 순교당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되 우리는 예수를 한순간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까, 마지막 모습까지 보면서 믿는 것이 진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부활을 거듭남으로 알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중요한 부활에 대해 준비를 못하니까. 첫째 부활을 순교자의 부활이라고 하면 우리도 소망이 없어요. 순교자가 아니니까 천년왕국에 통치 못하겠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이라는 것은 거듭남도 아니고 순교자의 부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들이 바로 주님과 만나서 혼인만찬에 들어가고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부활에는 중간이 없습니다. 뭐 권투에 보면 그게 있죠. 헤비급과 뭐 라이트급이 있어요. 중간에 그 미들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활도 아주 좋은 부활, 첫째 부활 있지만 마지막 부활도 있어. 그 중에 하나 들면 되겠지. 이게 아닙니다. 첫째 부활이 안 들면은 그게 바로 뭘까요? 지옥 가서 1000년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얘기고요. 근데 심각할 뿐 아니라 이것을 안다면 첫째 부활에 누가 들어갈까? 바로 이기는 자들이 들어가는구나. 이기는 자는 뭐지? 바로 예수님의 일을 끝까지 지켜보는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부활의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쉽고 그것이 기대가 되고 그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는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 첫째 부활은 특급 부활이요, 가장 좋은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혼인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이 들어가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사오니 혼인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